오늘은 하나님 앞에만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주제로 여러분들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본문을 중심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여름이 되면 이제 사람들은 휴가를 떠나죠. 캠핑도 가고 또 낚시도 하고 등산도 가고 또 뭐 그것도 안 되는 사람들은 다른 레크레이션 거리를 또 찾아서 각자의 취미에 맞게 그렇게 갑니다. 쉬기 위해서 돈 들여가지고 편안한 집 놔두고 이렇게 떠나는데 쉬다 보면 거기에 이제 회복이 찾아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삶이 리프레시되고 기쁨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게 되죠. 근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사람들이 산과 들로 나가서 휴가를 가질까? 물론 극히 예외인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산과 바다 또 들 이런 곳에서 휴가를 즐기죠.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그 산과 들과 바다에 가면 그냥 이유 없이 기쁩니다. 릴렉스가 되고 즐겁죠. 새소리가 들리고 물소리가 들리고 시원한 산바람과 공기들 또 푸르른 나무들의 향. 그런데 자연이죠. 자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는 기쁨과 위로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자연이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 이유는 그럼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이죠, 피조물.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길에서 가장 때가 덜 묻은 그곳이 바로 자연입니다. 사실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인데 이것도 인간이 다듬은 거고 여기에 있는 앉아있는 의자도 인간이 다듬은 거고 건축 또 빛 이런 것들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지만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가지고 우리 인간이 가공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위로, 또 안식, 기쁨을 잘 누리지 못합니다. 그런데 자연에 가다 보면 이제 영어로는 와우라고 그러죠. 그냥 완전히 그 하나님의 손길 그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에서 직접적으로 내가 인지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본능적으로 영어로 말하면 이제 컨택팅, 접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기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습니다. 제가 좀 논리적으로 분석하는 걸 조금 좋아하다 보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람들은 기쁨을 찾고 기쁨을 구합니다. 그런데 그 기쁨들이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 앞에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성전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짓게 하셨는데 그 성전에는 참 많은 상징들과 의미들이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가장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는 것.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과연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고 했을 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사실 그걸 정의한다는 게 쉽지는 않지만 저는 이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기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보면요, 우리 29절부터 우리 같이 38절까지 읽었는데요. 자, 여기 29절을 보면 내외소 사방 벽에는 모두 그룹들과 종려와 핀 꽃 형상을 아로 새겼고 그렇게 돼 있죠. 자, 내외소, 내소라라고 하는 것은 지성소를 얘기하는 것이고요. 외소는 그냥 일반 바깥에 있는 성소인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구약의 성막도 그렇고 성소도 그렇고 성전, 솔로몬의 성전도 그렇고 성전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외소라고 하는, 우리 이제 오늘날 교회로 말하면 이 강대상을 기준으로 만약에 이렇게 딱 자른다고 한다면 이 안쪽이 외소고 지성소라고 그러죠. 바깥쪽은 외소입니다. 두 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그런데 그 사방 벽이 다 조각이 돼 있었어요. 조각. 근데 뭘로 조각이 돼 있었냐면 그룹들은 하나님을 보조하는 천사입니다. 그리고 종려나무의 있죠. 약간 야자수 같이 생긴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사람들이 흔들면서 호산나 외쳤던, 그리고 핀꽃 형상을 아로새겼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이 아로새기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소, 외소, 사방 벽이 다 그렇게 새겨져 있었고요. 그리고 31절에 보면 내소에 들어가는 곳에는 감람나무로 문이 만들어져 있었어요. 그런데 32절에 보면 그 문 두 짝에, 옛날에는 이게 커튼, 휘장이라고 그러죠. 휘장으로 지성소와 성소가 나눠져 있었는데, 이 솔로몬의 성전에서는 휘장이 없어지고 문이 생겼는데, 그 문에도, 이 문은 감람나무로 만들어졌는데, 그룹과 32절에 보면 종려와 핀꽃이 아로새겨져 있다, 금으로 입혀졌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여러분 지난주에 보여드리려고 그러다가 이제 못 보여드렸는데, 오늘 한 5분 정도 되는 영상이거든요. 이 솔로몬의 성전이 어떻게 됐는가, 제가 유튜브에서 좀 여러 가지를 봤는데 그래도 이게 제일 잘 만들어진 것 같아가지고, 물론 지금 이 영상도 100% 성경에 딱 맞게 그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에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그 성경의 그 본문을 가지고 영상을 만든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 5분짜리인데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한 5분 정도 보고 나서 또 나머지 계속 말씀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온 지 480년째 되는 해,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4년 12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해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30규빗이었습니다. 성전의 낭실은 길이가 성전 너비와 같아 20규빗이었고 그 너비는 성전 앞쪽에서부터 10규빗이 들어갔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비스듬한 창을 냈습니다. 성전 벽 주위에 다락을 짓되 성소와 지성소의 벽을 다 돌아가며 골방을 만들었습니다. 아래쪽 다락은 그 너비가 5규빗이었고 가운데 다락은 6규빗이었으며 세 번째 다락은 7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바깥쪽을 돌아가며 턱을 내어 골방 들보가 성전 벽에 박히지 않게 했습니다. 중간층으로 올라가는 입구는 성전 오른쪽에 있어서 계단을 통하여 중간층으로 올라가게 돼 있고 또 중간층에서 3층까지 연결돼 있었습니다. 이 방 앞에 성소는 길이가 40규빗이었습니다. 그는 성전 안에 안쪽 성소를 마련해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습니다. 안쪽 성소는 길이가 20규빗, 너비가 20규빗, 높이가 20규빗이었습니다. 안쪽 성소에는 올리브 나무로 만든 두 그룹이 있었는데 각각 그 높이가 10규빗이었습니다. 첫 번째 그룹의 한쪽 날개는 길이가 5규빗, 다른 한쪽 날개도 5규빗, 이쪽 날개 끝에서 저쪽 날개 끝까지가 10규빗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룹도 10규빗으로 두 그룹은 크기와 모양이 같았습니다. 한 그룹의 높이가 10규빗이었고 다른 그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성전의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을 두었는데 그 모습은 날개를 펼친 것으로 한 그룹의 날개는 한쪽 벽면에 닿았고 다른 그룹의 한쪽 날개는 다른 쪽 벽면에 닿았으며 지성소 중앙에서 두 그룹의 날개가 서로 닿았습니다. 그는 그룹들도 금을 입혔습니다. 또 안쪽 성소나 바깥 성소 모두 성전 전체의 벽을 둘러가며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조각해 놓았고 성전의 안쪽 성소와 바깥 성소 모두 바닥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렇게 그는 성전 전체에 금이 피기를 마쳤습니다. 그는 또한 안쪽 성소에 있는 제단에도 전부 다 금을 입혔습니다. 안쪽 성소의 입구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을 만들어 달았는데 임방과 문설주는 벽 두께의 5분의 1이었습니다. 또한 두 개의 문은 올리브 나무로 만들었고 거기에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룹과 종려나무에 금을 입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성전 문에는 올리브 나무로 문설주를 만들었는데 그 두께는 벽 두께의 4분의 1로 하고 그 두 문짝은 잣나무로 만들었는데 두 짝 다 가운데가 접히게 했습니다. 그 문짝에는 그룹과 종려나무와 꽃이 핀 모형을 새겨넣고 그 조각에 골고루 평평하게 금을 입혔습니다. 솔로몬은 또한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을 만들었습니다. 금 제단과 진설병을 두는 금 상들과 등잔대들, 곧 지성소 앞에 오른쪽과 왼쪽에 각각 5개씩의 순금 등잔대들과 금꽃과 등잔과 불집게들. 그는 성전의 현관에 이 두 기둥을 세우고 오른쪽 기둥은 이름을 야긴이라고 하고 왼쪽 기둥은 이름을 보아스라고 했습니다.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모양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기둥 만드는 일이 끝났습니다. 그는 바다를 부어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둥근 모양으로 지름이 10규빗, 높이가 5규빗, 둘레가 30규빗이었습니다. 바다 모형은 12마리의 황소 모형 위에 서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셋은 북쪽을, 셋은 서쪽을, 셋은 남쪽을, 셋은 동쪽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바다는 그 위에 올려졌고 소들은 꽃무늬를 안으로 향하게 하고 서 있었습니다. 그 두께는 한 뼘 너비만 했고 그 가장자리는 잔의 가장자리같이 백합화 모양을 따서 만들었습니다. 그 바다에 2000밭이 담길 만했습니다. 그는 또한 청동으로 10개의 받침대를 만들었는데 각각 길이가 4규빗, 너비가 4규빗, 높이가 3규빗이었습니다. 틀 사이에 있는 테두리에는 사자, 황소 그룹들이 있었고 사자와 황소 위아래로는 화환 모형이 있었습니다. 바퀴들은 전차 바퀴처럼 생겼습니다. 또 그는 청동대야 10개를 만들었습니다. 청동대야 하나는 물 40밭이 들어가는 크기였습니다. 모든 대야는 지름이 4규빗이었고 그는 성전 오른쪽에 5개를 왼쪽에 5개를 세웠고 바다 모형은 성전 오른쪽 곧 동남쪽에 세웠습니다. 솔로몬 왕은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모든 일을 마쳤습니다. 성전이 저렇게 생겼을 거라고 가정해서 성경을 중심으로 저렇게 만들었어요. 어떠세요? 예, 구약의 출애굽기서에 나오는 성막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발전된 형태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아까 이제 봤던 본문에는 그 성전 안쪽과 그러니까 내소와 외소의 벽에 또 문에 새겨진 그 문양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그런데 뭐 문양이 저렇게 새겼을 그러니까 저희가 본 영상에서처럼 새겨졌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새겨졌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문양은 그룹도 사실 어떻게 생겼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사야 6장에 보면은 또 날개가 6이 돼 있고 막 이렇게 발이 또 6이어서 막 가리고 이렇게 다 돼 있는데 상상해서 만든 겁니다. 이 그룹 그리고 종려 핀꽃인데 특별히 여러분 그게 성전 그 메인 입구에 들어가는 그 문 네 짝으로 폴딩되는 문이죠. 요즘에도 이제 그런 문을 클로젯 같은 데 사용하기도 하는데 그렇게 새겨져 있었고 또 지성소로 들어가는데도 그 문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벽에 이렇게 새겨져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그 문양을 봤을 때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문양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문양은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특별히 뭐 종려나무라든가 그 다음에 핀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승리와 기쁨을 감사하는 내용이 그 종려나무와 핀꽃에 담겨져 있죠. 그리고 특별히 그 하나님을 수종드는 그룹들은 그 그룹의 형상이 뭐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하나님을 섬기는 천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하나님은 어떻게 생겼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그룹들은 지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를 보여주는 그런 문양들이죠. 근데 그것을 새겨 넣어라라고 말한 것은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이곳에 기쁨과 또 승리, 영광과 감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성전에는 참 많은 상징들이 있지만 금으로 입혀진 것,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백향목, 그다음 또 여러 가지, 아까 이제 보면 이제 야긴과 보아스, 저희가 나중에 좀 시간이 되는 대로 성경 본문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쨌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문양들은 이곳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고 이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요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연에 나아가서 그 자연 만물을 부딪히며 우리가 기쁘고 감사와 또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그 자연 만물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임재 앞에 간다고 한다면 이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마치 우리가 어떤 그 예술가가 너무나 정교한 조각품을 만들었을 때 그 조각품을 보면서 그 예술가의 손길과 사랑을 간접적으로 느끼며 기뻐하는데 그 예술가를 직접 봤을 때 또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는 그런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히브리서 4장 6절에서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은 어딜까요? 저는 그것이 단순하게 교회 건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간,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들으면서 그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는 순간이 바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순간입니다. 사실 여러분, 솔로몬 성전 보여드렸지만 저 성전의 그 성소는요 일반인들은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저 성전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내부를 몰라요. 밖에서만 볼 수 있죠. 근데 제사장들도, 일반 제사장들은 저 지성소 안에 내소라고 하는 곳에 한 번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 안은 대제사장만 1년에 하루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해준 것 말고는 사실 저 안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전 국민 가운데 한 사람밖에 없는 거죠. 그것도 또 이 외소도 제사장 일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성전에 못 들어갑니다. 그리고 지금은 성전은 남아있지도 않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는 우리 모두가 다 저 성전을 거치지 않고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얻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정말 내 삶에 있어서의 참 기쁨이 하나님 안에만 있음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문짝마다 새겨진 그 그룹과 또 종려나무와 핀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승리와 감사의 상징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누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오늘
말씀 우리가 한번 새기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